신년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접어지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전파가 땅 끝까지 전해질 때에 다시 내가 하늘 나라에 갔다가 하늘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 영원한 하늘 나라를 준비하고 너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누가복음이 이 신년 처음 주시는 묵상의 진도 말씀입니다. 이제 2월에 누가복음 이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10절씩 읽고 그대로 지키고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실제로 경험하시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영적인 영 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있다 하지만 천국이 과연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안을 삼고 좋은 도덕적인 말씀 듣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존하는 이러한 영의 세계가 열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영적인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랬더니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 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하고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힘들 때에 그 기도하며 그냥 막연한 신에게 또 부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신에게 빌면서 위안을 얻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 4장이니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병자가 고쳐진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때 뭐 병원도 별별 변변치 않았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은 해질 무렵이 되어서도 그 늦은 시간까지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올 때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그 근본 핵심의 목적이 있으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고통과 육신적인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금년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일일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돌보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육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 들린 자들도 왔어요. 그들을 일일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상한 짓 하니까 이제 데려오겠죠. 다 병호의 모습이니까. 그들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잠잠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는 또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멀쩡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이성을 마비시켜 장악한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은 잘 몰라요. 우리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증명된 거, 과학적인 거, 이것을 쫓아 살기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릅니다. 그러면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까? 성령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포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귀가 창약해서 영으로 가득한 귀신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다가도 어려움이 당하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저 육의 나라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쫓겨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때 귀신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에 가두고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또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심이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묶으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악한 마귀하고 싸우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욕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아담의 배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이것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올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적대자로 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야.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해서 싸우라고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있음을 깨달아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 마귀 귀신도 있지만 그때는 있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와 귀신이 있어.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기도하며 마귀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그 귀신들도 보여지고 와 정말 있었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건 그대로 사실이었구나. 저는 그때까지 정말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예수님 시대에는 뭐 그때는 그랬나 모르겠다. 지금 어디 있어?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는 열립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해요. 1시간을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게임을 하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누구랑 대화만 해도 1시간은 후딱 갑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후딱 가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더라도 벌써 끝났어. 1시간은 기가 막히게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하품 나오잖아요. 1시간 어떻게 기도하래? 나는 5분, 10분 절대 못하는데. 왜 못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분이 얘기해요. 정말 어려운 서적 이런 전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두껍고 그래도 그것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보게 되고 성경은 지루하고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두껍고 영어로 되고 너무 어려운 원소도 다 읽어내는데, 그런데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길지도 않은데, 지금 저는 이제 앉은 자리에서 한 권씩 읽어요.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딱 띄고, 그래봤자 그냥 좀 빠른 속도로 읽으면 1시간이면 읽어요. 그거를 못 읽는 거예요. 한 장도 읽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해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에 가게 될까 봐 마귀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먼저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묶어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이제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것이 다 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마귀는 반대로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마귀가 속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악한 마귀를 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을 강력하게 모셔드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는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고요.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데 내 마음은 공고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내 마음엔 천국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첫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제 마귀를 내가 멸해 줄 거야.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에 임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쳐도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기에 마침내 문제는 잠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2020년에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은 씻잖아요. 우리 더러운 것을 날마다 씻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고, 그러고 났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늘 죄를 안 지려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직 주의 성령님 은혜로 도우심으로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거리되어서 날마다 제가 하루하루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저를 비춰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눌려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는 순간 저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회개만 빨리 하면 여러분 늘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래서 초대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 적군을 물리쳐서 백성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왕권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다윗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기하죠? 무슨 사건이 있죠? 그러면 거기엔 결국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내 왕권을 든든히 세워질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있고 그 다윗만 없으면 돼. 그리고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야.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가 악신에 사로잡혔더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전쟁터에서 그 자손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고 또 마귀 역사도 있기에 그가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은 또 죽여버렸어요. 정말 사울보다도 악하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그는 바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그 열왕기상 맨 마지막 노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온수매트도 없고 추운 거예요. 난방도 잘 안 되고 지금 우리는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육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그 신하들이 너무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다가 그 품에 안겨줬어요. 난로처럼 잘 따뜻하게 그러고 잘 시중을 들으라고요.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윗 왕에 대해서 맨 마지막을 열왕기 왕,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1절부터 기록된 것은 그 처녀를 품에 안겨줬어도 그 시중만 들게 했지 그와 잠자리 하지 않았다. 즉 그는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해요. 이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켰죠. 돌이키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초대 왕이었는데 그 가문이 왕으로 이어질 그 축복을 그는 미움 때문에 결국 악신이 들리고 멸망을 당했죠. 다윗은요 결국 자기의 정욕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결국 끝이 뭐냐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웃 사랑이 끝인 거예요. 마귀는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요 무엇을 하냐면 어느 정도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서는요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울 왕가의 자손을 찾아요. 보통은 그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처음에 그 왕의 자손들을 찾는 것을 왜 찾아요? 다 싹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찾잖아요. 그런데 찾아요. 근데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탁 위에 앉혀서 왕자처럼 그의 신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구테타 일으킬 수도 있고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왕위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그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그 왕자의 자리에 복귀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끝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어떤 자이냐?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신목사님이 사랑, 너무 사랑만 얘기해. 이것이 아니라 모든 끝은 사랑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끝은 사랑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첫날 되어서 대망의 2020년 1월 1일 11시, 이제 12시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혹여라도 그 사이에 또 마귀가 역사해서 미움을 혹시나 줘서 속에서 화가 나서 자녀를 깨웠는데 오지 않아서 아이고 저 하고 막 혈기가 나고 사람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미움이 살짝 들어오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천국을 빼앗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미워하라고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계속 은혜를 누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21절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하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을 때만 이웃을 원수까지 다윗처럼 그 10년 넘게 그 광야에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그 사울왕의 왕의 자손 손자를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숨어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이 와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다윗 왕의 눈에 안 띄었어야죠. 띄었다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데려왔는데 발발발발 떨면서 왔죠.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위로, 왕자의 내 식탁에서 네가 같이 식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왕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가 반역해 오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나를 핍박해 오는 것도, 어떤 일을 벌일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미우면 미운 대로 살아가기에, 마귀에게 잡혀서 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월 1일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안 오셔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는 여기에 계신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여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한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내가 압니다. 집사님 이제 알죠? 제가 압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진정으로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냥 성경 한번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부터 주야로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적용하는 삶이,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나가시면서 누가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반드시 누리고자 하시는 여러분, 묵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말씀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왜 고통 속에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뜻 안에 거하였을 때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병자를 다 치료하시고 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려니까 막 붙잡는 거 왜요? 병자도 고치시고 또 먹을 것도 해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육적인 돌봄을 주시기 때문에 막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된다, 다른 마을에도 가야 된다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봤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27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2달 동안의 묵상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삶이요 너무 고달팠어요. 저는요 우울증 약을 먹진 않았지만 먹어야 될 정도로 삶이 공고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잘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당하고 참고, 그러니까 속에서 속병이 나고 막 우라가 나고 이 참을 수가 없어. 소리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속병은 안 나요. 혈기 나고 싸우고 뭐 관계가 단절되겠지만, 저는 성격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다 참고 막 나중에는 막 우울증에 걸리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참아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힘으로 참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마귀를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자연이 되더라 말씀입니다. 이건 자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참을래니까 막 시댁 식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남편이 제일 믿고 자녀도 믿고 다 미웠어요. 아니 척만 했을 뿐이지 정말 제 안에는 모두가 미웠어요. 다 참아내려니까. 왜요? 싸우지 못하고 내가 화난다고 속상한다고 얘기 못하고 그냥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속병 생기고 우울증 걸리고 조금 더 있었으면 정말 저는 병원에 실려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인생이.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참아야 돼? 예수님 믿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제가 죄를 져서도 저는 자유예요. 왜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금방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나라에 다 오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맨 성경 마지막에 있는 21장 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줄만 읽어볼까요?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이 다 없는 그야말로 기쁨의 나라, 에덴을 창설하실 때 그 나라 완전한 회복의 역사와 축복만 있는 그것을 준비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빨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와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집에서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서 살만 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침내 이기는 자, 이 세상의 모든 마귀를 이기고 자기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 하늘을 상속받는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직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주님 뜻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진정한 천국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빛을 발하여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에 이것을 향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간증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설교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앞으로 2020년 12월 21일 그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순번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가질까요? 아멘.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